어, 묵상에 대한 메시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묵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사보기도 하고 또 읽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연말에도 이제 서점에 가서 좀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책들이 없어요. 쉽게 하는 거. 그런데 하나를 찾았는데 그것이 이제 손원준 작가, 손원준 씨가 지은 그 큐티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니까 좀 쉽게 우리에게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참고하고 인용해 가지고 또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마태복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창조를 했어요. 빛을 창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아담도 에덴 동산을 그릴 때에 아담아 아담아 그렇게 아담을 불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아담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숨었잖아요. 숨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 아담을 찾았고 나중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 지내고 나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가인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가인아, 내 아우,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물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음성으로 또 부르시고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만물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겨울은 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해졌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설악산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나무 줄기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봄이 되면은 그 겨울에 떨어졌던 거기에서 또 색싹이 나오기 위하여서 이렇게 싹이 나는 것 준비들 하는 거 보면은 참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자연 내 이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 타락해가지고 양심이 무디어져 있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못 듣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본 문제 원죄를 짓고 죄지은 인간은 하나님보다도 다른 자기 중심의 소리를 듣기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묵상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묵상에 대한 몇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묵상을 우리가 지속을 해야 되는데 지속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 시간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뭐 30분을 내든지 1시간을 내든지 우리가 짧게 해도 이렇게 30분,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 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 어디에서 몇 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묵상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하여서 지성소에 들어가는다. 하나님과 나 만남을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고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응답을 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위로 불을 붙일 때 된 그 인위로 붙인 제사장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밖에서 이제 그 기도에 따라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데 응답 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워야 그 응답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나와서 응답하신 것을 얘기를 하죠.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준비와 같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 말이죠.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묵상의 시간 그러죠. 묵상의 시간. 이 묵상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를 해야 된다.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그렇게 시간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묵상한 것을 기록을 해야 된다. 묵상한 것을 기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묵상이 어설프게 해도 일단 글로 쓰기 시작하면은 묵상의 능력이 증폭이 되기 때문에 글로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죠. 어떤 분은 그 책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묵상이 너무 안 돼 가지고 노트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고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그렇게 기록을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떠오르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시니까 내가 내일 뵙겠다고 그렇게라도 기록을 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에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으려고 하는데 내게 안 닿아올 때가 있잖아요. 내게 안 부딪힐 때가 있어요.
성경을 갖다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몇 번 읽어도 내게 안 다오는 그런 때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썼다고 해요. 참 하나님 깜깜하시네요. 그 응답을 못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스스로 묵상을 하라. 스스로 묵상을 하는데 스스로 하는 건데 이제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필요한데 이제 이 주석이라든가 이것은 전체 윤곽을 위해서 그렇게 참고하는 것이지 그 세세한 것을 갖다가 찾아내면 안 된다. 네가 찾아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찾아내야 된다. 내게 주신 그 음성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의 시간을 장소를 정해서 묵상을 지속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시간과 장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기록을 하라.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을 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이 구절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시편 1편도 1절에서 6절까지 있거든요. 그 나중에 이제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구절 묵상하는 여기에서 좀 우리 보겠습니다. 자, 구절 묵상 한 구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강단 메시지를 받을 때도 성경의 본문을 한 구절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목사님이 설교할 때에 그 한 대지를 바르게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속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발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정된 구절 한두 구절을 몇 차례 성경 본문을 읽는다. 그래서 선정된 구절 뭐 한 절이든지 두 절이든지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해요.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한국어로도 읽고 또 우리가 한국어로도 공동 번역도 있고 새 번역도 있고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그런 것이 있고 그다음 뭐 영어로도 또 읽을 수가 있고 또 뭐 중국어 하는 사람은 중국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원어를 하는 사람은 히브리어 또 뭐 헬라어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구절이나 두 구절을 본문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을 읽는다. 한 번을 읽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읽어본다 그 말이죠. 계속 읽어본다. 본문을 한두 절을 몇 차례 읽어본다.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읽어보면은 그 내용 가운데 내용이 명확하게 떠오르는 경우들도 있고 안 떠오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명확하게 내게 확 부딪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 그 말이죠. 내용이 머리와 가슴에 완전히 들어올 때까지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내용이 머리로도 이해가 되고 가슴으로도 이해가 되지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읽으면서 마음속에 갖게 되는 느낌이 무엇인지를 살핀다.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느낌이. 왜냐하면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도 느낌이 있어요. 처음 보는 사람도 느낌이 있고 다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는 느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지 분석이나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 분석하려고 자꾸 생각을 하지 말고 연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말씀을 그대로 묵상을 해라. 그 말입니다. 묵상을 해라. 그래서 성정된 구절을 읽으면서 뭐를 찾는가 하면은 느낌을 찾는 것이에요. 느낌. 내게 깨달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를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구절 묵상의 장점은 그 구절이 요구하는 행동의 변화와 결단을 명료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느낌도 깨달음도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느낌과 감상을 기록을 해라. 내게 어떤 느낌이 왔고 어떤 감상이 왔는가. 이거를 갖다가 쓰라 이 말이죠. 쓰라. 느낌 온대로 쓰라 그 말이죠. 쓰다. 기록을 해놔라. 기록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 기록인데 묵상의 내용을 기록하지 않으면은 곧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떨 때는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탁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왜냐하면은 한 달 동안 이제 그 메시지 하고 나서 다음 달 메시지를 하려고 할 때에 기도하면서 늘 어떨 때는 그 우리 최 목사 설교를 듣는 가운데 또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탁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른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을 때가 있고 그래요.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에게 탁 부딪혀 오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을 메모를 해놓고 기록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게 부딪혀오고 깨달아져 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묵상할 때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묵상하는 묵상을 갖는 감상이나 느낌, 결단을 그렇게 내용을 갖다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느낀 감상 이것을 기록을 하라. 느낀 감상 그걸 묵상하는 사람에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지요. 묵상 잊어버리고 구절을 묵상하는 그런 감상이나 느낌은 기록을 해라. 기록을 하고 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것도 기록을 해놔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것도 기록을 하라 그 말이죠. 기록을 하라 그 말이에요. 기록하다 보면은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내가 이 부분에 고칠 것 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또 내가 이 부분은 고쳐야 되겠다. 또 말을 갖다가 한무도로 하는 사람 같으면은
아, 내가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또 개선해야 될 부분들, 고쳐야 될 부분들, 그런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 개선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가지고 해야 되지,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고쳐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들, 그것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나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갈 것을 갖다가 기록을 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기록해놓고도 잘 안 되면은 하나님 이런 부분이 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달라고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묵상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삶의 변화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구절 묵상의 실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지요.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의 사실을 마음에 두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구절은 묵상하면서 한 두세 번 읽고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에서 어떤 심정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심정으로 한 것을 느끼는 것을 놓고 기록을 하고, 나의 경우에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나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는가, 그 느낌, 그러니까 나의 느낌, 또 예수님의 하신 그런 심정, 그것을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그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는 이것이 곧 묵상이다 그 말이죠. 그 느낌을 가지고 말씀을, 내가 느껴진 것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예수님이 피곤에 지친 사람에게 쉼의 장소로 초청하는 음성이다. 피곤한 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짐을 많이 지고, 인생의 짐, 또 뭐 물질의 짐, 또 자녀들의 짐, 가정의 여러 가지 짐, 이렇게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보고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쉼의 장소로 초청을 하는 주님의 음성이다.
그래서 피곤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주님은 반드시 힘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와서 힘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졸리고 피곤하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뭘 주겠다? 힘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위의 내용의 묵상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출발이라 할 수 있겠다. 우선 1년 9절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께 가면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제 여러 가지 가정 생활이나 회사 생활이나 사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이 없고 힘드는 그런 사람에게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쉬어야 되지만은 우리가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1편으로 우리가 올라가 봅시다. 돌아가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 묵상하는 동안 묵상을 하면은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여기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묵상은 대책임질 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두 번째로 묵상은 말씀을 책임질하는 것 같는데 소나 사슴이나 양은 4개의 위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풀을 한번 뜯어 먹고는 그러니까 풀을 먹고는 그 다음에 첫째 위에 보냈다가 15초 내지 20초 안에 다시 입안으로 꺼내가지고 또 그렇게 씹는다고 해요. 그렇게 또 씹어서 그런데 둘째 위로 보냈다가 나중에 셋째 위, 넷째 위로 그렇게 소화가 되는 시간이 그냥이 아니고 8시간에서 한 12시간 이렇게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책임질을 자꾸 해라.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는 참 잘 잊어버리잖아요. 주일날 메시지 들어도 집에 가면은 무슨 설교를 들었지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임질을 자꾸 하라고 말이죠. 대책임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를 다시 듣든지. 요즘은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옛날보다는 요즘은 전부 다 핸드폰 다 가지고 있지요. 메시지 올려주고 있지요. 그럼 우리가 조금만 부지런하면은 얼마든지 메시지 듣고 대책임질을 할 수가 있고 또 묵상할 수가 있고 내가 예배 시간에 못 깨달은 것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너무 바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힘드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꾸 이제 되새김질을 해라.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씹는 것과 같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되새김질하고 소화를 시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묵상은 말씀 단어 하나를 마음에 두고 천천히. 그래서 이 구절 묵상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절 묵상 요 부분을 놓고 구절 묵상을 우리가 한 구절 많이 하지 말고 한 구절만 택해서 하자. 한 구절만 해가지고 이것이 내게 자꾸 적용이 되어지면 나중에 두 구절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다섯 구절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자꾸 늘려가는 그런 것이 되는데 처음은 한 구절만 가지고 해라.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라. 그 말이에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해라. 이게 내게 묵상이 되어질 때까지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장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살리게 되지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은 깨달음도 주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자꾸 알아가게 되어지지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참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인생을 맡기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문제 있는 자들은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나한테 다 맡겨라. 너희들의 인생을 나한테 다 맡겨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게 하라. 제일 중요한 것이 내게 적용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적용. 여러분 우리가 적용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죠. 적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되죠. 내 것이. 그래서 내게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가정, 환경, 인간관계 거기에서 우리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틀려서 기분이 나빠. 예배드리기도 싫어. 그래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요. 그래서 주일 강단 말씀, 또 기도 수첩, 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그런 성경 말씀 그런 것도 필요하지요. 과정, 환경, 인간관계 나의 모든 것을 여러분이 적용을 다 시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과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자꾸 세워져 나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와 동일한 약점을 가진 상대에 가장 못 견디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자기 문제를 타인에게 던져놓고는 자기 문제인데 저 사람이 저래서 나한테 온 것이다라고 하는 투사를 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심리적인 그런 용어죠. 나는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한 구절이라도 묵상이 되어지는 이 삶을 좀 살아보자. 묵상 실제적으로 저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도 잘 안 되고 이제 사모를 부지런히 올리는 분들도 있는데 실천을 한번 해보자. 한 구절이라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올려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올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무감을 가지면은 묵상을 하겠지요. 그래서 묵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한 해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는, 내게 당겨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이르러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그런,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뭐 한다고요? 망한다고 그러죠. 폭삭. 그래서 형통한 축복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묵상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져 나가고 참된 응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한 단어 한 구절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말씀 전체가 묵상이 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메시지 듣는 모든 자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